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좋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와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와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드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걱정으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더욱 겸손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의 언행을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성준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며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 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안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섬기는 나라와 세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재정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원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예마라. 무셀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일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엔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도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 야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렉의 문 곁에서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송가 20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한람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에 살게 해주셨다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이 시간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잘 받아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에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도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저런 방식으로도 또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관점 한 가지가 이제 언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다룰 말로 하자면 이제 약속이죠. 근데 언약하고 약속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할 때는 물론 어느 정도 강제성은 있지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죽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죽어야 된다라는 원칙에 동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한 명도 살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는 비슷한 개념인데 언약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겠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심판과 저주가 그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약속과 언약의 큰 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 언약의 관점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책을 부르게 될 때에 구약 성경책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고요.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관점으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10계명 중에 2계명도 대표적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계명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2계명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설명하면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니까 이 5절하고 6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늘 주시기 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라도
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 또 우리 복받은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공과 과가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과 과가 분명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던 이 오벳에돔은 그다지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벳에돔 말고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았던 많은 일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오벳에돔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역대기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 문지기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벳에돔에게 있었고 또 오벳에돔과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벳에돔의 삶을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을 잘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어떻게 보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더해 주셨는가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자손손 대대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예마라. 그러니까 이 26장 1절은 문지기의 반열에 대해서 성전의 제사장들을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24반열로 나누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전의 문지기들도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다른 레위인들의 역할 못지않게 이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들도 다른 레위인처럼 직임을 얻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셀예마를 중심으로 한 무셀예마의 가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셀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율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려호네이며 몇 명이
이 성전을 지키는 반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7명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반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계열 중에 특별히 고라의 후손으로서 아삽의 후손으로서 무셀레마 가문이 있었고 이 후손들이 7명의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의 반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까지가 이제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가문에서 두 계열의 반장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벳 에돔의 전체 아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아들의 숫자요.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8명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5절에 보니까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아들들 중에 7명이 먼저 성전 문지기의 반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 8명인데 왜 7명만 이야기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7명의 반장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7명의 반장들이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아들 중에 또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소개하십니다. 이미 4절에서 소개한 스마야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별도의 계열로 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의 6절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은 다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스마야의 아들이 몇 명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도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와 그 가문의 사람들을 별도로 또 하나님께서 반장의 계열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8아들 중에 결국에는 전체 8아들이 다 반장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 장남이었던 스마야라는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별도로 세우셔가지고 이 반장의 가문의 계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에돔의 가문 중에 반장의 계열이 두 가지가 생겨났다라는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의 숫자 7명에 따라서 반장이 났고요. 그 다음에 스마야를 포함해서 그 계열의 후사들을 통하여서 또 6명의 반장이 별도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반장 계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몇 명의 반장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호사 계열에서는 4명의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셀레마 계열을 통해서는 7명의 아들이 반장이 되었고
오벳에돔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13명의 반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호사 계열을 통해서는 4명의 반장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명, 6명, 4명을 통하여서 24반열의 반장 제도를 다윗이 만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똑같이 함께 24반열에 맞추어서 성가대와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도록 성전 문지기의 제도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리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장들의 이름과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오벳에돔의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다른 계열의 이 반장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은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8절에 보면 이는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이 반장들과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계열의 반장들에게도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냐면 오벳에돔의 이 가문의 계열의 반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로 더 첨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열의 모든 반장들이 다 이 직무를 잘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오벳에돔의 이 계열의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은 하나님 모실 때 더 잘 준비된 능력 있는 그런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성전 문지기가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두 가지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능력이 있다, 성전 문지기로서 능력이 있다, 특별히 오벳에돔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능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용사로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이렇게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용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1차적으로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은 스스로 성별된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서 용사의 능력을 가지고 결코 죄가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능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왜 의롭고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성전 문지기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성전 문지기의 첫 번째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감시하고 지키는 것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벳에돔의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다른 이 계열의 반장들은 곳간을 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계열의 이 성전 반장들은, 문지기들은 무엇을 맡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곡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곡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또 헌물로서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제물들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별도의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제물들, 그것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곡간을 맡아서 잘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을 성전 문지기가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제물들, 또 그 많은 헌물들 제대로 출납이 되는지,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지킬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이 성전 문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특별히 오벳에돔의 계열의 문지기들의 반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지 않을 때에는 성전 곳간에 제물이나 헌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럴 때는 제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 시대에 우리가 백성들의 신앙이 다윗을 닮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던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들을 준비했던가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다윗 시대의 오벳에돔의 계열의 성전 문지기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여호와의 곡간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제물과 헌물들이 이 성전 곡간에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누군가는 제대로 출납이 되는지 감시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맡아야 하는데, 그 책임을 성전 문지기들이 감당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롭고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그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이 성전의 곳간에 있는 예물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이것이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잘못 유용하는 것 아닌가, 정직한 모습으로 그것을 잘 감시하고 지키는 그런 능력이 특별히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벳에돔의 이 계열의 성전 문지기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계열의 성전 문지기의 사람들도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설명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계열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라는, 다른 계열의 성전 반장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지만, 유독 이 오벳에돔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가문의 성전 반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용사로서의 능력도 갖추게 되었고, 또 의롭고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성전 문지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62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 전체 몇 명의 반장이 드러나냐면 93명의 반장들이 나타납니다. 93명의 반장들이 나타나는데, 그 93명의 반장 중에 오벳에돔의 후예들과 그 자손들의 반장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62명이에요. 산수함 해볼까요? 93에서 62를 빼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93에서 61을 빼면 몇 명이 남습니까?
그 명이 남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 보아도 이 93명 중에 62명이 오베데돔 계열의 성전 문지기의 반장이었다라는 것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하는 전체 사람들 중에 거의 3분의 2나 되는 인원이 오베데돔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콕 찍으셔 가지고 너는, 너의 가문은, 너의 후예들은 앞으로 자자손손 되도록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여호와의 곳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특별히 이 가문의 계열의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가문의 사람들을 실제로 성전 문지기로 임명한 사람도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이 다윗과 오벳에돔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임의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정말 이 오베데돔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역대상 13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오베데돔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 어느 시점에 다시 자기가 준비했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드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오베데돔의 이 가문의 성전 문지기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베데돔의 이 아들들을 왜 성전 문지기로 더 많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다윗이 감히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못하겠다라고 다윗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든 책임을 지고 언약궤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벳에돔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존중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임명을 하면서 오벳에돔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성전 문지기로서 많이 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벳에돔의 후손이 많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시편 84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편입니다.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84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임명한 임명권자로서 나도 성전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84편 10절에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벳에돔과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원했던 성전, 그 성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전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켜야 되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고 장소였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오벳에돔에게서 있어서 언약궤나 성전이 무엇이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예배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요 언약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복을 주셨고 그 사람들의 성전 문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사의 능력과 또 정직한 능력을 왜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두려워서 언약궤를 막고자 하지 않을 때에 오벳에돔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겠습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을 했던 오벳에돔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오벳에돔과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때에 그렇게 섬기는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표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가지시고 기록해 두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2023년, 오늘은 8월 27일 몇 시 몇 분인데 누구 내 아들이, 누구 내 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했구나. 내가 잘 기록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복으로 저에게 주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때가 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분께서 때가 되면 더 큰 복과 은혜를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달 열심히 일하게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월급날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한 달 열심히 일하시면 때가 되고 월급날이 되면 우리 월급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봉투로 받았다라면 요즘은 통장으로 대부분 다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한 달을 살면서 어느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월급 받는 날 제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무언가 수입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제일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뜻밖의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합회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될 때 가면 여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임의로 쓸 수 있는데 뭐 반은 제가 쓰고 또 반은 누구한테 줍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제 아내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내가 쓸 거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주니까 그 돈을 받을 때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내가 공돈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그렇게 한박 웃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큰 월급이, 큰 보너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러한 신앙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섬기가 봉사의 일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을 때에 한 달에 내 월급이 1,0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열심히 섬겨도 내 통장에 돈이 꽂힙니까? 안 꽂힙니까? 꽂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오베데돔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지혜시라고 알려진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PPT 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특별히 26절 보게 되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 자손도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그 자신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 사정을 몰라준다, 내가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하셨다가 때가 되면 더 많은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않을 그때에 오베데돔과 그 가문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석 달간 오베데돔의 이 가문에게 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을 성전 문지기로 세워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소원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인간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 오벳에돔과 그 사람들처럼 다시 하늘의 큰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오이코스 2차 작정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작정서를 삽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분들은 적으셔서 교회 제출본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또 구분을 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9, 10월호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받아가시고,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 오늘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 구역장 권찰 모임을 1층 소유 예배실에서 가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민병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페라 1사가고 관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날 저녁 7시 창원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지금 준비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시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지금 노회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위원회 이제 제가 임원도 하고 있고 농어촌부 같은 경우는 또 부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노회하기 이전에 한번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주보 만들 때 진짜 한 수십 번 생각하거든요. 적어놓기도 하고 안 까먹으려고 제가 늘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또 뭐가 빠졌지 뭐가 까발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제 9월 달부터 첫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토요일 날 점심, 둘째 주, 넷째 주입니까?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점심 식사를 토요일에 이렇게 대접할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의 마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둘째 주, 넷째 주 이제 매달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여전도회만의 그런 일은 될 수가 없죠. 또 왜냐하면 또 여전도회 회원들은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교회 차도 또 필요하면 운행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제 무거워서 사지 못하는 물건이 있으면 또 누가 또 도와줘야, 장 보는 일도 좀 도와줘야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도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또 오셔서 직접 헌신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먹고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할까? 또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고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새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감사함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녹아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더 영육 간에 강건해 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명영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생에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학기 개학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시은이와 시영이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이 학기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아무런 어려움도 위험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학기에도 또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학교 생활도 공부하는 일들도 신앙생활도 잘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어서 이 두 딸을 하나님 대학을 보내고 또 대학 공부를 시키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풍성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정춘호 집사님, 우리 박정순 전도사님 휴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육 간에 온전한 충전이 있는 귀한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강은행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가문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극동방송 직원으로서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